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33절에서 7장 2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방 민족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겨주고 7년간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모시고 있던 집안에 나이도 제일 어리고 농사를 짓고 있던 기드온을 천사를 보내서 사자로 부르십니다. 선뜻 마음이 내키하지 않았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부수고 산성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불태워서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우상을 기드온이 부순 것을 안 성읍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지로 살아나고 바알신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자고 해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막강한 군대를 무찌르게 하십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다, 그리고 두 번째 300명만 죽이게 하시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을 주시다, 네 번째 믿음의 승리,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다음 중에 기드온과 합세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35절 내용인데요. 첫 번째 아셀, 두 번째 아모스, 세 번째 스불론, 네 번째 므낫세. 네, 여기서 보면은 아셀, 스불론, 므낫세, 그리고 또 납달리라는 지파는 다 이스라엘 지파고, 두 번째 아모스는 이방 민족의 이름이죠. 첫 번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3절에서 40절 내용. 미디안이 쳐들어오다. 먼저 말씀을 보면요,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박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사장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전쟁을 준비시키시고 계실 때 미디안족과 사막 부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기드온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동쪽에, 또 반은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넓게 위치해 있는데요. 그 왼쪽 그 위로 이스라엘 여기 평지가 보이죠. 거기에 이제 다 모여서 이들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이때 기드온을 사로잡아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자기가 속해 있던 아비에셀족을 모으고 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제 전쟁에 합세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적군은 그 수가 많아서 메뚜기 같았다고 8장 10절에 또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칼을 쓰는 이가 13만 5천 명이라고 했고, 또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낙타떼도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군이 몰려온 상황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겠죠. 그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하루 저녁은 이슬이 양털 뭉치만 적시고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양털에 내린 이슬이 그릇 가득히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젖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가 요구한 그대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이틀 동안 그렇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300명만 죽이게 하시다. 7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기드온의 군대가 일찍 일어나서 하롯이라는 샘 옆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13만 5천 명의 적군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작은 이 기드온의 3만 2천 명의 군대를 수가 너무 많아서 이긴 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줄 알고 자랑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시며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시험해보라고 하신 뒤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은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7장 10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모은 군사 32,000명의 1%도 채 안 되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죠. 하지만 마음속에 그 막강한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기드온에게 보라와 함께 적진 끝으로 내려가서 적군 가운데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내용이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쳐서 둘러엎자 그 막에 쓰러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장막을 친다는 것은 아마도 수가 적고 제대로 병기도 갖추지 못한 기드온의 군대가 막강한 미디안 군을 치게 된다는 해몽을 그 친구가 해주었죠.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표징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기드온이 진으로 돌아와서 300명 군사에게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거나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 여러 군데 말씀에 나오죠. 야곱이 베델에서 층계가 하늘에 닿는 꿈을 꾸기도 했죠. 창세기 28장 또 31장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꾼 꿈을 같이 꾸고 그것을 해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니엘 2장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함을 알리시는 또 꿈의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내용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또 다시 이방인에게 꿈을 주신 것을 보면 창세기 20장에 그 아비멜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후에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7장 16절에서 25절 내용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면요.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 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300명을 셋으로 나누어서 횃불이 들은 빈 항아리와 나팔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세 부대가 적진의 사방에서 모두 나팔을 불면서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서로 칼로 치면서 아우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납달리, 아셀, 므낫사 지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쫓아갔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미디안을 앞질러 요단강에 이르러 나루를 점령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이고 계속해서 추격해 나갑니다.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기드온은 아무런 경험도 또 여건도 갖추지 못했고 의심하며 용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확신도 가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주시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